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예. 이 시간에 사람의 인간학 215조 215페이지 4번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이해. 그냥도 뭐한데 또 거기다 신학적 이해예요 또. 예. 그래서 반가로 불은노의 율법의 이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 분의 학자가 있어요. 1번이 불은노의 율법 이해. 저쪽에 219쪽에 가면은 에벨링의 하나님 말씀의 이해 있고요. 224쪽 가면은 고아르텐의 율법 이해, 이렇게 세 분 율법 이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브루노의 율법 이해하고 다음 주에는 에벨링과 고아르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의 인간학도 그렇고 읽으니까 알 것 같은데 또 읽으면 또 모르고 그렇죠? 예, 그래요. 참 한 번 알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한 번 읽어서 다 외우면 좋은데, 그죠? 이해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읽으면은 10% 이해한다. 예? 그러면서 눈으로만 읽으면 10% 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뱉으면서,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다음에 눈으로 읽으면은 한 20%가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남을 가리키면은 80%, 90%가 남게 된다. 토론하면은 한 50%가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했던 기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서 그래요. 어떤 정도는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안 했는데 사실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좋은 시간이고 나른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가볍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네, 실존. 그러니까 죄인. 기독교에서는 실존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표현을 한다 그랬지만은 그래서 죄인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6번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213페이지에 하나님의 말 해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자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한 10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게는 오로지 인격으로 존재한다. 나타난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자신의 응고라는 건 굳어진 거라는 얘기잖아요. 응고된 영혼으로 들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마치 율법으로 들을 수 있고 반대로 심령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인격적인 복음으로 들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딱딱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율법적으로 듣고 욕으로 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심령으로 들으면은 복음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부담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심리가 아니고 심령으로 우리가 빨리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격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유 해가지고 뭐 1인칭, 2인칭 이것은 인격이다. 나, 너다 우리 막 배웠잖아요. 나눠 빼놓고는 다 3인칭. 그것이다.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묘사하는 거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면서 형이상학적으로 죄송합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뭐라 그래서 또 영적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통신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이 한 2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2년 정도 훈련 받으면서 본인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동생분을 남동생을 소개했어. 한 50 정도 되신 분인데 여자분이죠. 남동생을 소개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대충 다녔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누나가 2년 돼가지고 누나가 신랑한 집 저됐다니까 우리 누나가요 이러는 거야. 자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다가 아니 그거는 성도님 생각이고 이미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2년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세상에선 살고 있었다. 집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똑같이 세상에선 살았지만은 그 누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육을 맺어 영적인 관계를 맺어볼까 그것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뭐 제대로 안 되지만 여기서 주는 그 테이프 가지고 듣고 그러다가 이제 성장 과정 오르니까 성경으로 오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한 달간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달려온 거예요. 다르다 성도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상담을 하니까 어떻게 믿지도 않아. 응? 네. 하니까 하겠습니다만은 믿지도 않는 그런 뉘앙스야. 남자들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누님은 여태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누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해가지고 소개시켜줬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세상 율법적인 걸 가지고서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이라고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제가 그랬어. 누님은 그래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좀 죽어 있는 거다. 성도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다. 누님은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이다, 영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분,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래 이렇게 하고 다윗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철학적인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이시잖아요. 주체이신 나이시잖아. 그리고 우리는 나의 너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인격적인 주체잖아요. 주체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영이나서에 배웠잖아요. 주체적 존재이고도 우리는 또 인격적 존재예요. 실존, 실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주체적 존재, 실체적 인격적 존재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격이고 나도 주격으로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일 경우 인간의 나가 하나님을 당신 하나님하고 혹격으로도 부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가 1대1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전에는 안 믿은 집안에서 살아왔어. 세상을 향해서 돈 벌러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막 살아왔어. 그죠?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왔어. 그런데 그걸 통해가지고 나를 인도해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간섭하신 거야.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인격적으로 깨닫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셨군요. 근데 내가 못 깨달은 거야 그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모든 삶 순간순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응고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응고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넘기겠습니다. 214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철학이나 심리주의에서도 자주 소위 절대자라는 말이 사용된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 듣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또는 사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로 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어떤 것으로 만난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인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인데 이 말은 듣는 나가 문제가 있는 실존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은 듣는 나가 문제가 있는 실존이고 나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로소 발견된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문제란 결국 나는 인간으로서 죄인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죄란 어떤 인격적인 실제에 대항하는 나의 인격적인 실제가 하나님이에요. 실제에 대항하는 나의 문제성을 가리킨다. 인격적인 실제란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유일하게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심령으로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거야. 감사 인사하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좀 밤새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가족 저녁에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지는 동시에 죄악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좇으며 불법으로 인해 결국 죽기 때문이다. 이건 영원한 죽음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한 요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성 그 자체이다. 인간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문제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로만 가능하다. 인간 나, 하나님의 나, 그죠? 주체 주체로 만나서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이해인데 까다로운데 브룬너의 율법 이해는 한마디예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구약이 다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또 구약은 뭐예요? 초림 예수,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가들의 신학자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브룬너의 신학은 이 관계를 자신의 신학적 인간학의 주진 테마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인격주의적인 신학적 인간학이 또한 이 관계를 무시한 채 넘어가지는 않는다. 다루고 있다고 되는데 이렇게 좀 말을 좀 까다롭게 했어요. 그죠? 소위 변증신학이
하나님 말씀 신학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브룬너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이해하는 일은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자, 서론입니다. 인격주의자 브룬너 신학자라는 얘기예요. 변증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 신학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변증이라 그러면 보통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 갖다가 변호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변증학이라 그럽니다. 변증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끼리 서로가 싸우는 거 있어. 같은 교단끼리 싸우는 거 그런 걸 갖다가 험증학이라 그래요. 험증학이라 그래요. 서로 약간 다릅니다. 216페이지 제일 위에 브룬너는 복음과 율법 관계가 신구약 성경의 전체성과 통일성에서 나타난 사상과 종교 개혁주의의 입장을 거의 고수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성, 통일성, 그죠? 서로가 신약 구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통일성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우선 그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데 주목한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도구마에 교리에 딱 묶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리를 뛰어넘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표현은 어떤 교의적인 틀이나 인위적인 도구마에 제한시킬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사유로는 전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제한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 인식의 지평을 넘어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IQ로, 이성으로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양영태 장로님 얘기하시잖아요. 로고스하고 레마, 기록된 로고스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것이. 그러면 레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목사님이 선포를 하고 있어. 선포하고 있는데 저거는 김권사 얘기네. 저거는 이장로 얘기네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근데 그것을 딱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저게 나를 두고 사는 얘기네. 그럼 말씀이 나한테 꽂히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거 갖다가 레마라는 얘기예요. 아멘? 로고스와 레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체의 대상, 즉 객체로 만드는 관계를 가진다면 이것을 소위 인식이론적 관계라고 일반적으로 불린다. 이 관계에서는 말씀이 가지는 깊은 의미는 파악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주체와 객체의 인식이론적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브룬너는 여기서 부버와 고가르텐 그리고 에브노의 인격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은 오로지 인격적인 것이고 이 인격은 인간 인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체와 주체로서의 만남으로서 말씀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격주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인간은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로봇처럼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계시를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강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2번까지잖아요. 길게 끝까지 나오는 게 2번이잖아요. 결국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자,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바는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상이라고 그는 보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관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 또한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일방적인 주권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순종에 의해 인간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심을 가리킨다. 아멘? 예. 인간도 어느 정도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해라 해가지고 율법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관으로서 인간이 주체라는 얘기, 로봇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마주 서서 실제하는 인격, 즉 상대로 보신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에 서 있다. 이런 전제에서 그는 나와 너의 관계가 결코 철학적 혹은 신학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 관계라고 규정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성인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이런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영적인, 인격적인,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까 나눠, 이분은 늘 얘기잖아요. 인격주의자 이걸 하면서 에브논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노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나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저건 나에게 향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 되게 하고 목사님이 우리 1000명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중에 뭐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하는 거겠지 생각하다 보면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해야만이 영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들러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맨날 조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실까봐 세상 얘기 한번 합니다. 그러세요. 들어보니까 아들 둘 키우고 보다 보니까 요즘은 아들 가진 사람들이 자랑이 아니요. 딸 가진 사람들이 파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딸 하나 딱 낳고 나서 아유 기다리던 딸 낳았다 그러면서 아들 안 낳고 딸 하나 딱 낳고 말아.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더 낳아야 되는데 최소 한 번 더 시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딸 낳으면 할 수 없지만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한데도 의사인데도 여자가 의사야. 그럼 먹고 살만하잖아. 그렇죠? 근데도 딸 하나 딱 낳고 끝이야. 정말. 그랬더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 진짜 잘 키운 아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 아들이야? 나라의 아들이래. 나라의 아들이래.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은 누구냐면은 장모님 아들이래. 잘 키운 아들. 돈 잘 벌고. 그리고 보통 아들은 누구야? 내 아들이래. 보통 아들만 내 아들이래. 여러분 어떤 아들 원하세요? 잘 키운 아들? 나라에 바치는 아들? 아니면 장모님 아들 만드실래요? 아니요? 내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서울대학 못 갔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아들 됐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아들 만들어가지고 돈 잘 벌고 정신없어요. 어머님 만날 시간도 없고 해외로 돌아다니고 지사로 다니고 그러다가 막 외교관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 그런 거 봤어요. 저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전 직장 다닐 때 한 30년 전에 얘기야. 종로 5가 가면은 한국 그 학술진흥재단이라고 있어요. 난 그 기관이 그런 거 하는 건가 봐. 한국 학술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업무차 갔는데 그 농구장,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는 애들이야. 근데 전부 우리 자녀들처럼 전부 다 똑같아 우리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동남아 애들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인데 얘네들이 농구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축구하면서 쓰는 언어가 어떤 거냐면은 영어를 쓰고 있어. 한국말을 못해. 그래 일반 학교를 못 들어가. 왜 걔네들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는 못 가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저기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반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별도의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또 하는 거야. 걔네들은 여기서 못 사는 거지 뭐. 한국말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 한국에서 머물지.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부모들이 영어 잘해야 된다, 영어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어만 가르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모님 안 따라갔나 모르겠어. 집에서는 부모님 따라가서 그럼 배웠으면 한국말도 좀 할 텐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부모님 따라서 한국은 어쩌다 들어오긴 됐는데 걔네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별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예.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하고 예. 그렇게 낫지 그거. 예. 응? 예. 하긴 저도 그래요 사실.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안 모시니까 할 말 없어. 예? 그러니까. 예. 장모님 아들이나 마누라 아들이나 맞아요. 예. 우리 목사님도 맨 저기 뭐야 딸들 효도 받는데 예. 우리 목사님도 딸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좀 딸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무것도 안 해줘요? 가져가기만 해요?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그렇잖아. 나라한테 바친 게 아니고 아들은 나라보다도 더 끝발이 있는 하나님한테 바쳤잖아요. 예. 자, 217쪽에 자 여기선 두 가지가 나와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뭐냐면은 율법은 이 세상 창조하고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자, 4개 나옵니다. 좀 이따가. 자, 네 번째 줄.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와 세상의 창조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즉 이것들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셈이다. 세상 창조와 사람의 창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해 보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래요. 율법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 이 사랑을 받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요구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그는 보았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요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은 뭐냐? 인간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으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니까 이 율법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본인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구라는 것은 그것을 인간이 인격적으로 성취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인간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인간이 오해를 여기에서 인간의 오해가 비롯된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의지가 오해가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요구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마치 의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파생되었다고 그는 본다. 브룬너는 율법이라는 개념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세상에서 사실화된 것 또는 성문화된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성문화된 것은 율법이 뭐야? 아주 글로 써진 거예요. 율법이 글로 아주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율법이 있었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수많은 것을 쉽게 만들어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고유성인 자기 또는 인간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에게 하나의 어떤 것이 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서 그 선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것으로 성문화시켜버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이제 우리가 벌 받는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관한 어떤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려 하는데 이 계시는 동시에 인간이 인간의 자기 또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그럼 인간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유고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면서 마음에 있는 율법, 양심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어떤 것, 즉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오해한 거죠. 예수는 이런 점에서 율법의 마침 또는 행위의 마침이 된다고 했다. 218쪽입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면서 이 자신을 인간이 자신의 고유성인 자신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인데 인간은 죄인이 되면서 이것을 항상 행위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행위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브룬노는 여기서 율법이 가지는 두 가지의 관점을 세운다. 하나는 개별적 인격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지 의지는 결코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는 율법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즉 창조 질서는 사실적으로 항상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마음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 그리고 이 자연은 창조 질서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는 개별적 인격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지 의지는 결코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즉 창조 질서는 사실적으로 항상 올바르게 변함없이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개별자의 인격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항상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이라는 사실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연을 향한 하나님이 질서 이것은 다 율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것은 인격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 변화되기를 원하셔.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그분하고 딱 느끼니까 우리 누나가요? 우리 누나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해줬어. 첫상대 이렇게 하고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1, 2, 3, 4 단계 있고 이래가지고 2-5부터는 신령한 집을 짓고 윤리, 진리, 30, 생명 100% 이렇게 만들어지고 처음 한 두 번 한 사람한테 그거 얘기해봤자 무슨 얘기야. 그런데도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 해줘야 되잖아요. 첫 달, 두 달째 해줘가지고 그랬더니 누님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지금 지고 좀 신분 상담하고 있다고 앞쪽으로 가서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요? 그런 거야. 누님은 2년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다. 거기서 좀 고급 말 쓴 거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동생이 보기에는 누나 우습게 보지만 지금까지 50 넘어가지고 우습게 지금 이제 50 간 넘어가지고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지금 40대 후반인 남동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 글쎄요, 저는요 알지. 본인은 자신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어렸을 때 교회 가본 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자,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늘 인격적으로 지금도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고 하나님하고서 만나주시길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지는 고유한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다. 그리고 신적 창조의 율법은 영원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행해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전부, 이것을 인격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신의 전부,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며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받는 것.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산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선물인데 이것이 죄인에게는 항상 어떤 요구적인 것으로 이해되면서 자신의 행위로 성취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오해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브룬너는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왜? 자연을 운행하기 위한 하나님 또 주신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 선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복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죄로 인해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밝혀져야 하는 죄인은 우선적으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며 그래서 죄인에게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 또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 그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율법으로 인한 죄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는 참된 인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된 인식을 위한 전제는 되는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기 전에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율법의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그는 보았다. 창조자의 의지는 율법이 아니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유한하고 이 유한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사실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율법적인 것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나와 하나님의 나 사이의 관계는 결코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죄인일 때는 그렇죠? 죄인일 때는 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뭐예요? 예, 이런 율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그걸 그대로 받고 그것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리라 그랬거든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은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쥐져 벌받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활짝 웃는 거예요. 왜?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그죠? 여러분들 구원 받았음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항상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우리 초기에도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요. 응? 배우다 늘 묻고, 그죠? 성령의 지도 인도받고 항상 뭐예요? 커피 먹는 것도 밀크 커피 먹을까 뭘까 뭐 우리가 맨날 그것도 물었잖아요. 지하철 탈 때 1-1번 타면 여기 올라오기 딱 좋은데 1-1번은 습관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어디에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버스 탈까요? 지하철 타라. 그러면 1-1 탈까요? 어디 탈까요? 3-2 타라. 3-2 타는 거야 그러면은. 그죠?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